오늘 첫 주 이렇게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또 성찬 설교로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도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 성경을 펴서 같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절이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 설교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그냥 마음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허물로 인해서 겪는 온갖 깨어진 문제들이 있잖아요. 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과 멀어진 관계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직접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죄가 가져온 이 모든 영원한 고통의 문제를 도무지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예언서, 오늘 이사야 오늘 읽을 말씀 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보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의 질고를 졌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그는 우리가 져야 할 고통을 대신 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떠한 사람도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실행할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끝장내고 고통과 파멸로 끌고 들어갈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 자신의 몸에 대신 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 아이가 아프면, 내 가족이 아프면 열나는 걸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그냥 옆에서 같이 끙끙끙끙 앓기만 합니다. 그 고통을 내가 가져올 수는 없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우리의 모든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몸에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영화에서 보듯이 마법 지팡이 한번 휘둘러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 그리고 죄로 인해 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자신의 몸에 대신 지셔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다른 고통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생기는 모든 고통과 슬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와 죄가 가져오는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져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가져오는 온갖 고통의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야 될, 여러분의 죄와 그 죄의 대가로 받아야 될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받게 될 심판은 과연 어떨까요? 저는 한동안 어렸을 때 이 주님의 진노 앞에 정말 두렵게 떨었습니다. 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앞에 엎드렸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 여러분이 지금껏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대가가 여러분에게 치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의 죄가 가져오는 고통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죄가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수도꼭지 틀어진 것처럼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는 우리 육체 깊이 박힌 채로 태어나며 영혼은 죄로 오염돼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죄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서 만약에 그만큼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과연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견딜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대로 심판하셔서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고 지금 이 세상에 있지 못하며 심지어 몸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지은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 심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와 또 영원히 당할 그 죄악에 대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없어서 그대로 내버려 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양심 망가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짓는 그 죄가 가져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의 그 결과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무딥니다. 죄를 짓고도 느끼는 그 무게는 삶에서 조금 사람들에게 미움받거나 아니면은 나의 양심이 조금 불편한 정도로 느끼거나 약간의 도덕적인 가책을 겪는다던가 또는 이 법에 범법하여 법에 걸려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는 정도로만 내가 좀 죄를 지었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로 택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의 무게감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누군가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죄가 가져온 고통을 자신이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일이 역사 속에 주님께서 정말로 고통당하셨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의 죄를 담당한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죄가 가져오는 그 고통에 짓눌려서 파산해 버렸을 것입니다. 이미 숨이 막혀 죽고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통과 슬픔을 대신 당하여 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겪는 죄로 인해 당하는 작은 고통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때로는 요긴하게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를 훈계하는 회초리처럼 사용하시거나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드는 방도로 사용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목사도 여러분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아는 것은 삶의 죄를 짓고 당장에 당하는 이 고통이 있더라도, 그런 고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버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우리의 고통을 지셨고 우리에겐 고통마저 유익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무엇을 담당하셨다고요? 슬픔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죄로 인해 당하고 있고 당해야 할 온갖 종류의 그 슬픔을 다 자신의 몸에 지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죄로 당할 고통의 슬픔을 자신이 직접 지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깊은 곳에부터 망가져 있는 영적이고 심적인 슬픔이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사람과 겪게 되는 깨어지는 슬픔이 있잖아요. 죄가 파괴한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보면서 당하는 슬픔이 있잖아요. 온갖 스트레스와 우울함과 정신이 어떻게 미쳐버리게 할 만큼의 그 슬픔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이 모든 슬픔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도무지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슬픔이 바로 우리가 겪는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있는 내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그 고통의 슬픔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데, 내 것인데 영원히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가며 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일인데,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슬픔은 바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땅히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맞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참하게 신성 모독죄로 몰아 죽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우리가 당할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 무게를 지시고 어떠셨습니까? 땀방울이, 기도하시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무게를 감당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땀에 피가 배어날 정도로 그런 일들은요, 모세혈관들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에 피가 배어나오는 그런 일들은 극히 드물죠.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당할 사람들의 죄와 고통의 문제, 슬픔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 피나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무게를 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겨우 그 30에 팔려가셨어요. 억울하게 팔려가셨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를 끌어다가 주먹으로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때립니다. 천을 뒤집어 씌운 채로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채 대비할 수도 없이 주먹에 맞아서 고통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끌어다가 어린아이 그 손가락만한 굵기에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왕관처럼 씌워 그 얇은 우리 이마와 머리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고통으로 일그러뜨렸습니다. 붉은 피가 얼굴에 흘러 몸을 타고 흐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그를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황소의 인대나 힘줄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끝에는 7가닥 8가닥 되는 그 끝에는 동물의 뾰족한 뼈와 쇠붙이를 매달아서 예수님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채찍질이 가해질 때에 피부와 근육을 파고드는 고통이 예수님의 온몸을 비틀리게 만듭니다. 채찍이 다시 당겨질 때는 주님의 몸에 박혀있던 쇠와 그 뼈가 살 깊은 곳을 찢어 놓았고 예수님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동정하지 않아요.
마땅히 당할 고통을 당한다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적게 느끼게 하시거나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어다가 이제는 완전히 빨가 벗겨서 알몸인 채로 십자가 위에 눕혀놓더니 이제 예수님을 찌릅니다. 망치질로 손과 발에 굵은 쇠못을 주님의 손에, 주님의 발을 통과하여서 나무에 완전히 밖에 빠지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채로 들어 올려서 이미 바닥에 뚫어놓은 구멍에 십자가 나무를 꼽아 놓고 예수님을 매달아 버렸습니다. 이제 매달린 상태로 중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어깨와 팔, 무릎 관절은 이미 탈구됩니다. 전신에 느끼는 신경의 통증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온몸으로 예수님께서 받아내신 거예요. 죄인이 당할 그 십자가 처형틀에서 예수님이 그 죄의 무게를 담당하신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돌아가시고 확인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다 쏟아짐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예수님의 당하신 일과 과정을 상세하게 복음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끔찍한 장면을 생생히 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위를 상하게 할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신 그 말도 안 되는 고통, 그 슬픔,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고통과 슬픔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며 슬픔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저건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구나. 저게 바로 내가 찢겨야 될 고통이구나. 내가 당해야 될 슬픔이고 내가 당해야 될 비통함이구나.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바로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맞으시지만 상처를 입으셨지만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상처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과 슬픔 당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곧 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형틀에 올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에 나 대신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가 질병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도무지 낫지 못하는 그 불치병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아주 병들게 하여서 영원한 고통과 슬픔에 묻히게 할 그 죄는요, 정말 인류의 가장 극심한 끔찍한 질병이죠. 사실 죄는 질병 이상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맞으셔서 우리가 죄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치료비는요 결코 값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헌금 몇 푼, 우리의 일생을 드림, 사람의 인생을 드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무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절 말씀 보세요. 다 각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제 마음대로 살아 범죄하는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범죄하여 고통이 올 때라도 견딜 힘을 우리는 공급받잖아요. 여러분들 쓰러질 때, 범죄할 때, 흔들릴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위로자, 정말로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잖아요. 우리가 실수로 범죄하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뭔가에 막 깨인 것처럼 죄를 지었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인내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며 죄를 아파하고 고통과 슬픔 당하는 때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잖아요. 회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왜 회복하게 하여 주시죠?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찔리셨고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나음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이 은혜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금 돌이켜서 상처를 싸매시는 은혜를 입고 일어나서 다시금 사랑하고 용납하며 이 주어진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죄와 싸우면서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찔리시고 맞으실 때에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중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의 소리를 지르실 때조차 예수님은 외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이것이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요행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행해야 될 그 심판의 저주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자신의 몸에 주셔서 자신이 대신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아주 대신 지게 하셔서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외면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을 보낸 분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다 받아내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나음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곧 나눌 성찬은요, 바로 여러분의 죄가, 나의 죄가 대신 지어져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의 고통과 슬픔이 대신 지어져 찔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죄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과 당해야 될 슬픔이 해결된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한 해를, 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걸어가며 누리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평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나음, 여러분 그것이 공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받아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이 자리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이 어찌 우리를 능히 살리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도록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우리의 평화이고 우리의 나음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